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멀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멀리 있던가요? 가까이 있어요. 주변에. 차라리 먼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 관계가 먼 사람은 얘기도 안 하고 상처도 받질 않아요. 부모와 자식지간, 부부관계, 또는 친구, 친척,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여기서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썽이. 미워하게 됐고 미움받게 됐고.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미워하며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뭘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적극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여기에 사랑이 충만하면 저절로 이 공동체는 건강해져요. 그런데 울근불근하고 다투고 시비 다툼 이게 생기니까 병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도 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상대, 대상이 있고 물건이 있고 그럴 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 잠언 11장 25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내가 찾아봤습니다. 윤택하게 한다. 문자적으로는 물을 충분히 주어서 채워준다. 물로 흠뻑 적시다의 뜻이에요. 이게 윤택하게 하다는 물을 흠뻑 주어서 충분히 채워주고 적셔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물에 흠뻑 적시듯 남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 만족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묘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흠뻑 적셔주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면, 그러면 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흠뻑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방식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또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아가페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 있어서 조건이 붙으면 거래하는 겁니다. 흥정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내가 갚지,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알았던지 본문에 보니까 7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도 서로 사랑하자, 12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먼저 할 게 없어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주면 반응을 보여요.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을까요?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 잘나빠진 거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은 사랑을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은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관용과 인내와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짜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되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의는 뭘 말하냐면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또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정점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체감했고, 그리고 누렸고 소유했고, 이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사랑을 실천하여라. 사랑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이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건 20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2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명이요 명령이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기 좋아도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느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전달자가 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 하셨죠. 온전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랑으로 행합니다. 반대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계명이다. 하고 안 하고가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녀래요. 어쩌실래요? 계속 마귀 자녀로 남아 있을래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어도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공동체 속에 이루어진 성도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명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은 아파트에서 이웃집도 사랑해야 되고 그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지금 여기 앉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영원히 천국 함께 갈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앉았다고요. 근데 싸우면 되겠어요? 티격태격해서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잖아요. 미움.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요, 미움은 마귀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마귀 좋아하는 열매나 주렁주렁 맺고 다녀서 되겠느냐고요. 그렇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사랑은 뭐냐? 인내예요. 참으셔야 돼요. 참아. 참 못 참아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부드럽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좀 돋보이고 열심히 하면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 기껏 꺼놓고 열심 떨어뜨려 놓고, 이거 시기심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사랑에는 능력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병원에 쌍둥이를 임신한 이제 그 임산부가 조산기가 있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조산을 해요.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다가 쌍둥이를 각각 놓았어요. 그런데 쌍둥이 동생, 이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어차피 저 애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자기 형 있는 인큐베이터에다 같이 넣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 병원법에는 그게 위반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의사가 그래, 얘는 어차피 죽을 애인데 자기 형 있는 인큐베이터에다 같이 넣어보자. 그래서 거기다 넣어준 겁니다. 눕혀놨더니 그 조산에서 일찍 나온 아이인데 그 형, 쌍둥이 형이 목을 이렇게 감싸더래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생 쌍둥이가 점점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태어나서 오랫도록 살았다는 실화입니다. 이건 실화. 이게 사랑의 묘약이에요. 이게 사랑의 치유예요. 여러분이 사랑받아도 고침받고 사랑을 해줘도 고침받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면 건강하고, 사랑하며 살면 은혜 받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만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